우리 주변에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해외 동포들이 건강진단이나 질병 치료를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그 한국의 형제나 친척의 의료보험을 몰래 사용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언젠가 그들이 외국으로 이민 갈 때는 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를 선택해서 떠났을 겁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 중에 대표적인 미국의 의료제도가 왜 우리보다 못한 것인지, 왜 미국은 바람직한 의료체계를 가지지 못한 것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대답들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이런 대답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앞서가는 나라들이 자기 결정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 백성을 위한 중요한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그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 반영되지 못합니다. 많은 백성을 위한 선택이 아닌 소수의 선택으로 미국의 의료체계가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쇠퇴해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쇠퇴해가는 국가나 공동체에는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이나 공동사회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결정력을 상실해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국가와 공동사회를 위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올바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안에서 서서히 쓰러져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이런 신앙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도 하고 말도 하는데 정작 실제 삶을 보면 우리는 그냥 예전처럼 세상의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어느 만큼 알고 어느 만큼 신앙이 있긴 한데 실제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신앙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로 인간적 눈치를 보느라고 올바른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에 매여서 적당한 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를 개탄하고 믿음을 잃어가는 교회를 염려하면서도 실제 우리가 선택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 역시 자기 결정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그리고 다가오는 성금요일 십자가의 날에 여러분들께서 그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과 삶을 위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떠밀려 가듯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온 건 아닌가? 지금부터라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게 아닌가 하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고독한 선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신앙적인 올바른 선택과 실천을 향한 열정을 품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9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은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요.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은 많은 사람을 의인이 되게 하는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순종과 희생의 선택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최종적으로 가게 되는 그곳은 죄와 사망의 마지막 지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결정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최종적인 자리는 구원과 영생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담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가는 방향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선택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선택 안에서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 아담의 잘못된 선택으로 후손들 모두가 사망을 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선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죽은 자의 부활과 구원과 영생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도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믿음의 선택으로 아니면 믿음을 등진 선택으로 인해서 이후에 우리가 걸어갈 길과 방향은 전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많은 것을 알고 믿으면서도 중요한 순간에 가서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종말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다 끝난다는 가르침을 그냥 종말론이라고 일단 생각해 봅시다. 그 종말, 그 끝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아기를 잉태한 엄마가 출산 날짜를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면 10개월 정도 후에 출산하게 됩니다. 출산할 때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한 진통을 겪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위험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과학적인, 의학적 증거, 통계 수치, 인간의 경험들을 생각하다 보면 불안과 두려움이 더 커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다른 생각을 해봅시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새 생명이 탄생하면 가족 모두가 기뻐할 겁니다. 멀리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뻐하며 전화를 걸어올 것이요. 아기가 성장해가는 동안 가정은 가정답게 변해갈 겁니다. 어렵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린다면 출산의 시간은 고귀한 희망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증거와 경험과 통계 수치를 생각하면서 출산을 기다리는 엄마는 불안한 얼굴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가정의 미래,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려온 시간들을 생각하면 출산의 시간은 신앙과 생명과 축복의 시간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아기를 잉태한 모든 엄마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릴 것인지에 있어서는 믿음과 선택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세상과 과학은 통계 수치를 제시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믿음은 소망과 기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출산이 임박한 산모는 과학적 증거나 통계 수치를 생각하기 전에 소중한 생명과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가족들의 기뻐하는 얼굴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적 종말론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과학적인 증거와 통계 수치와 전쟁과 타국의 경험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임박한 종말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를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몰아갑니다. 거기에다가 성경 몇 구절을 제시하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꼼짝도 못할 듯합니다. 근데 그런 방식의 종말론은 과학적 증거, 통계 수치만 생각하는 그 산모와 다를 바 없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인간적 두려움에 떨기만 하는 그런 산모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과 파국과 종말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에 대한 성경적 믿음을 전하면서 이 시간 결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대자연의 급격한 변화와 그 산업사회로 인한 여러 가지 통계 자료, 그리고 또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같은
또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같은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과거로부터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 숫자, 통계에 근거해서 미래를 판단하면 지구의 종말은 머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에도 여기저기 종말에 대한 두려운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 교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와 역사의 종말은 왜 오게 되는 것인지, 종말이 오는 것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먼저 그 문제를 진지하게 천천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일본의 후쿠시마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느 한순간 모두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모든 일이 역사 종말에 가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종말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포함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태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는 것이 세상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종말에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겁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증거, 통계 수치를 먼저 생각하려는 사람들은 다른 방향에서 종말을 바라볼 겁니다. 빙하가 점차 녹아가는 것과 강대국의 핵무기의 위력을 계산하면서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안한 종말만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불안한 사람들은 많은 숫자, 자료들을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믿음과 희망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학적 수치, 통계 자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미래를 향하게 될 겁니다. 인간의 경험과 통계 숫자만 앞세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어느 어두운 지점에 도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과 약속과 믿음을 앞세워서 종말과 미래를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려고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경험과 통계 수치만 생각하면 사람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시시때때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려야 할 겁니다. 그런 증거, 통계 수치들만 그걸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적인 미래와 종말을 올바로 알고 싶다면, 믿고 싶다면 그런 경험이나 통계 수치만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 아담이 이 시대에 우리 곁에 있다면 그는 아마도 첨단 IT 기술과 과학적 통계 수치에 근거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실 것이고 부활의 아침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실 겁니다. 그런 아담을 통해서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폐기물로 가득한 하나님 없는 미래를 향하게 될 것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믿음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런 아담을 통해서 지금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을 생각하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 너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물질과 소유를 생각하는 사람은 물질주의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기주의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앞세워
고난과 종말을 생각하면 그건 두려움이 아니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만날 기회가 될 겁니다. 고난과 종말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과 실천을 하면서 이제 시작된 고난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